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오래 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깨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아야 된다. 누룩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전염성이 강해서 주변에 쉽게 퍼집니다. 최근에 이 우한 폐렴이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전염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참 시끄럽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우한 폐렴보다 더 무서워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그 누룩을 다른 말로 하면 외식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외식. 마음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포장하고 또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외식하는 삶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인정하고 또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외식한다라는 거, 참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사실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은 이 정도인데 실질적인 삶의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자기는 이 정도밖에 안 된 자가 이렇게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그러한 믿음의 성장,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도리어 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인가 하면서 이렇게 불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참 자기가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자기한테 그렇게 복을 많이 주시지 않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참 좋게 평가해 주지 않고 이렇게 할 때 사람은 상대방을 이렇게 참 원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원망한 마음이 들어서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은 그것이 이제 하나의 시작을 해서 다른 죄까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계속 만들어가면서 그 죄를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셨는데 내가 심지 않은 것은 이렇게 그냥 버리게 된다, 뽑아버리게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중심을 보시고 중심이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은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에 가서 그곳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장남 이 엘리압을 먼저 이렇게 데려오게 해서 그를 보게 되니까 그가 참 이 외모도 준수하고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 엘리야만 버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도 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이 여기 본문에 너희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또 그들은 맹인이 돼가지고 다른 맹인을 인도하다가 다 함께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버림받지 않고 또 구덩이에 빠져서 우리가 참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오늘 주님께서는 굉장히 길게 또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에서 벗어나서 멀리 떨어져서 격리돼서 그들과 구분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으면서 성장하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키우고 이렇게 자라게 하는 이 곡식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외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다른 면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많은 면이 다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이 관심사가 다르다. 보는 것이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달음이 있기를 또 그러한 면에서 많은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러한 이 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지만 그 영이 그렇게 크게 이렇게 뭡니까?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될 때 우리가 이제 온전한 영적인 존재가 돼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이 영광의 형체를 갖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은 눈으로 보는 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듣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이 아름답고 아무리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도 마음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결국은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람을 잘 모르고 세상 경험이 별로 없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또 우리 젊은이 청년들을 보면 이 부분이 너무너무 강렬합니다. 사람을 보고 예쁘게 생겼고 매력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면 그냥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요?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요.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람에게 이제 많이 이렇게 참 이 속임을 당하고 이제 겉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다가 속임을 당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렇게 참 마음고생 많이 한 그러한 경험이 있으면 사람을 볼 때 이제는 마음도 봐야 되겠다. 마음을 보여야 되겠다.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을 갖는다 해가지고 마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마음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외모, 어떤 그 사람의 어떠한 행동은 마음하고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상대방을 속일 수 있고 또 나도 속임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내 자신을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뭘로 속이는 겁니까? 말로 속이는 거예요. 뭘로 속이는 겁니까? 행동으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속인다라는 말 자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마음 그 자체예요. 마음은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 좋으면 그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좋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나빠도 행동은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함가는 그 사람의 심령, 마음에 달려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누군가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자 할지라도 너가 그의 말에 그냥 이렇게 따라가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자라는 게 뭡니까? 나는 너 좋아한다. 너랑 같이 잘 지내고 싶다. 뭐 그런 것이 우리 같이 이미 식사하자. 우리 같이 이렇게 참 어디 함께 어디 뭐 여행 가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안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 사람을 나쁘게 보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 사람을 속이려고 그에게 참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고 어떤 좋은 그 사람한테 좋은 선물도 주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내가 정말로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또 보이지 않는 생각이 참 중요하다. 이것을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잘 갖고 있어야 돼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그가 뭐 가지고 있는 재물도 좋고, 그가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외모도 좋고, 그가 입고 있는 그런 이 옷도 참 우리가 참 좋아해야 되고, 좋으면 좋은 거지만,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 정말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분명히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8절 보시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 공경하는 거 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늘 이렇게 높이는 것을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더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고 진정한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느냐.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하고 지금 너무나도 많은 거리감과 하나님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있고 또 우리가 이미 외식하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의 좋은 예를 하나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는 걸 가지고 책망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과 연관돼 가지고 그들이 참 외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을 보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지킬 생각이 하나도 없으면서 이 겉으로는 굉장히 자기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외식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입 먹는 거, 음식을 이렇게 먹는 거,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거. 근데 여기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이 아니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은 그 뒤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비유를 잘 깨닫지 못해서 물어볼 때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7절 한번 읽어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 여기 보면 뒤로 내버려 주는 거. 그러니까 입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뒤에서 내버려 주는 그런 이 배설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내버려두는 배설물이다. 근데 그것을 너무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뭐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뒤로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배설물을 말하고 있죠.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뒤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걸 하루에도 최소한 한 번 이상씩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식사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식사를 할 때는 우리가 참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두세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할 때가 있고요. 식사할 때는 참 이 환한 곳에서 식사를 하고 또 식사할 때는 참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또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참 좋은 장소에서 식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예. 그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고 마음도 기뻐지고 참 우리의 참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입으로 들어가는 거, 음식 먹는 거, 식사하는 것을 뭐로 표현하느냐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거,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면 또 해야 되는 일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화장실 가가지고 이렇게 변을 봐야 됩니다. 그 일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화장실 가니까 야 같이 따라가서 화장실 가자 하면서 누구 데리고 가요? 아니에요. 화장실 갈 때는 뭐 가능하면 주변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혼자 갑니다. 화장실 가가지고 문을 팍 열어놓고 막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막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화장실 들어가면 문은 꼭 닫습니다. 화장실은 굳이 밝을 필요가, 물론 요즘에는 밝지만 뭐 굳이 밝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변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 조명이 이렇게 낮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너무 밝아서 이렇게 막 그림자라도 밖에 보이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자기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끝내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이 알고 있고 또 나도 잘 모를지 몰라도 내 마음속 깊이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정말로 이렇게 참 이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은 보이는 어떤 행동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 또 뭐 우리의 어떤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그러한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겉으로는 이렇게 신사 같고 겉으로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마음이 잘못되고 마음이 정신이 잘못된다면 좀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조현증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자기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해야 하게 되는 것이고 뭐 꼭 이렇게 뭐 그렇게 정신에 어떤 병이 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정말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어떤 생각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도 참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그러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참 마음은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참 이렇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요, 사실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이고 상대방을 속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착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그렇게 선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은 죄악됐다라는 것.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고 하는 말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 악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마음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가 고치려고 부단하게 노력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그렇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나오면요, 사람들도 싫어하고 자기도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참 차단합니다.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악한 것들이 자꾸 이렇게 막 나와버리면 주변을 더럽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변이 더럽기 때문에 대변을 볼 때는 정말로 정해진 장소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침에 걸린 이 사람처럼 막 대변을 가지고 이렇게 막 벽에 바르고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눕고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건 정말로 이 인간성도 말살되고 다른 사람도 또 그걸로 인해서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나오는 생각들이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들 우리가 잘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똥을 잘 놓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속에서 나오는 그런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들을 잘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삶, 이 삶이 우리가 이 대변을 우리가 깨끗하게 잘 이렇게 처리해야지만이 우리가 이렇게 위생적이고 또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우리가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악한 생각, 더러운 거, 간음하는 거, 음란하는 거, 도둑질하는 것들이 그냥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것들을 관리 못하게 되면 나중에 참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간음하고,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거짓 증언하고,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정말로 미움 가운데서 복수하면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참 비참하게 마치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이건 신앙 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복된 인생,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와있는 것이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 가득 찬 우리가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까? 내 자신이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 큰 축복을 받고 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로 그러한 길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살고 자연스럽게 복되게 사는 길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 그냥 내버려 두면 100%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고 회개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악한 생각을 날마다 이렇게 죽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선한 생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이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좀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를 가지고 너희가 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행위는 다 사람들이 대단하게 행동하니까 내가 나중에 정말로 살인하거나 내가 나중에 간음하거나 내가 나중에 이렇게 법원에 이렇게 여기 잡혀가가지고 나중에 감옥 들어가지 않는 이상, 자기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자기는 잘 해보려고 좋은 행동을 하니까 그러한 행동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떠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걸 주님께서는 이 팔복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팔복도 보시면 앞에 8가지 중에서 첫 번째에서부터 6번째까지는 다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에 관련되는 것이고, 나머지 뒤에 2개가 행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에 첫 번째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 그 자체에 벌써 심령에 좀 관심을 가지고 심령이 어떠한가를 좀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하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것도 막 소리 지르고 막 애통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하다라는 거. 온유한 자. 온유라는 것도 온유 자체가 마음 아닙니까? 온유한 마음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땅을 그래서 그가 기업으로 받는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이 항상 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항상 이렇게 줄여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더 알고 싶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것도 마음이에요. 내가 선을 행했다고 해가지고 꼭 내가 긍휼히 여기는 건 아니에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나머지 2가지는 행위인데, 이 행위는요, 마음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하나가 뭐죠? 마지막 이 뒤에서 2번째가 이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건 사실은 행위입니다.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마음이 화평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 일을 하지도 않고, 화평의 마음을 갖고 있지도 않는 사람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화평을 권하면 사람들이 말도 안 들어요. 어쨌든 간에 화평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사람은 다 핍박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정말로 이 의를 향해서 핍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의를 정말로 추구하고 진리 가운데 살고 싶으면, 주님을 위해 살고 싶으면 핍박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건 2가지가 행위인 것 같아도 또 어찌 보면은 그런 마음이 없이는 도저히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핍박을 받는 사람은 없어요. 위선적으로 그런 마음도 없는 데 가서 뭐 이렇게 여기 화평케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건 다 마음과 연관해 가지고 예, 바로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참 마음이 선해야 된다. 마음에 달려 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말로 복은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만일 멸망당한다면 그건 우리 마음이 나빠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행위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일은 없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또 한 가지만 가지고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우리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정말 우리가 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건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느냐? 그건 우리의 마음을 보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신뢰한다,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우리 죄를 대속하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지, 와가지고 마음으로 믿지 않고 우리가 뭐 선한 행위를 좀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뭔가 남한테 이렇게 참 이 긍휼을 좀 이렇게 긍휼한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을 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참 이렇게 멸망하는 곳으로 그대로 가게 내버려 둘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가장 중요한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그러나 그 마음은 생각만큼 우리가 선하지 않다. 또 우리가 마음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바리새인처럼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 관심을 갖고 행위를만 자꾸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마음 관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 관리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바리새인의 의를 우리가 이렇게 따라간다 하는 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만치도 못하면 너희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바리새인의 의를 우리가 이렇게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경건하게 행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얼마나 많이 이렇게 그것에 투자합니까?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 행동에 이 투자하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버리면요, 그것도 못하는 판인데, 마음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정말로 또 뭡니까, 이렇게 마음을 청결케 하고 이렇게 좀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여러분. 못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못 써요. 예? 나는 뭐 이 행동도 신경 쓰고 내 마음도 신경 쓰고 두 가지 일을 하다 보면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요? 토끼 한 마리 잡기도 힘든 판인데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요? 우리는 두 마리 토끼가 오면 한 마리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뭘 정해야 된다고요? 마음과 관련된 토끼를 잡겠다. 어쩔 수 없어요. 두 마리 잡으면 다 좋죠. 그러나 그게 안 된다니까요. 두 마리 토끼는 못 잡는다니까요. 행동과 관련된 토끼 잡아봤자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만도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만도 못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지혜롭게 내가 마음과 관련돼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마음을 씻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이 은혜로 또 주의 보혈로 내가 정말로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또 내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온유하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정말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마음을 정말로 중시하고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의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갔다라는 거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그래도 닮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이 말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결코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누룩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돼서 참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많이 받고 또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나 쉽게 행위와 행동과 보이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쏟고 그 일에 우리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행동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얼굴을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얼굴의 외모를 이렇게 어떻게 다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말로 마음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일에 더욱 우리가 전심전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복과 화가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다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정말로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감동 감화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애통해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줄 알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관리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일에 우리가 날마다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와 긍휼을 이렇게 늘 입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중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첫걸음이고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그러한 우리의 과제인 것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